프랑스의 물장수는 목마를 쥐예요. 목마를 쥐. 좀 혀를 좀 돌려야 돼. 오늘 물장수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제자와 스승 간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한 제자가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망하라. 간절히 갈망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렇게 짓궂게 다시 질문해요. 선생님, 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나를 안 만나 주십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얘기죠? 네, 하나님 안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제자 보고 우리 한번 목욕하러 강에 가자. 그리고 강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목욕을 하다가 각자 하다가 선생님이 모델로 내가 제자의 머리를 좀 감아주겠다고 하면서 머리채를 딱 잡고 머리를 숙이라고 하고 머리채가 잡혔으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물속에 팍 집어넣고 힘을 가해서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잠시 동안 인내하면서 꼭 붙들고 있다가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자네 어제 물속에서 왜 그렇게 발버둥 쳤나? 선생님께서 저를 머리를 물에다가 꽉 박아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발버둥 쳤지요. 그게 바로 갈망이란다. 너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여러분, 오늘은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께서 해주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예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회중들이 두 반응이 있었어요. 두 반응. 예수님을 죽이려는 충동적 반응,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호의적 반응. 이 두 반응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호의적인 반응을 한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메시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듣고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 군중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는 설 자리가 없고 유대인들의 자리가 좁아질 것이 뻔하기에 위협을 느끼면서 성전 수비대원한테 저 예수를 잡아오라고 강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수비대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까이 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33,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복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다시는 찾을 수 없고 나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들이 알아들을 리 없죠. 자기 그릇대로 자기 수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들었지만 실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죽을 거고 그리고 부활할 거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을 증거할 거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갈 텐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으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나 있을 때 붙잡아. 내가 여기 있을 때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결국은 나를, 내 이름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 내가 갈 그곳에 너희도 올 수 있어. 종말론적이고 기회, 언제나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고유한 유일한 그 기회,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종말론적 복음의 초청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따가운 소리 드렸죠. 우리는 밥을 먹고 점심 되면 또 밥을 먹어야 하고 저녁이 되면 또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 밥을 안 먹으면, 때가 됐는데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배고픔, 이 고통은 대단히 크죠. 그런데 밥을 더 안 먹으면 어떨까요? 더 아프죠. 그때 우리가 아주 쉬운 길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길. 그게 뭐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밥 안 먹는 것보다. 왜 그럴까요? 밥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한 영적 스페이스, 내가 정한 영적인 자기 스타일로 내가 정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그게 자기의 영적인 생명의 리듬이에요. 자기 성장의 정도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자라면 그게 자기의 영적인 컨디션이며 성장의 정도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매일 오던 사람이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온다면 벌써 그만큼 나는 영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영으로 괴로워집니다. 영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떠듬떠듬 주님 앞에 왔는데 영으로 괴롭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근데 계속 주님하고 멀어지는데도 괴로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진단해도 나는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이거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되면 될수록 금단 현상, 즉 이 고난, 차라리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쉽고 예배 안 드리는 그 기간이 멀어질수록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면 난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는 지금 죽어도요 천국 갑니다. 근데 이런 금단 현상이 내게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이에요. 너무 길었죠? 이제 오늘은 초막절이 끝나고 그리고 7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큰 날, 명절 끝날이라고 합니다. 이 부흥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즌에 목사님들이 명절 끝날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대를 주고 그때 방언 터지고 그때 은혜가 터지고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죠. 명절 끝날, 이게 그날이에요. 명절 끝날에 주께서 위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명절 끝날에 이 시즌에 주시는 이 금싸라기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응답과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명절 끝날에 주께서 위대한 복음을 선포한 게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짧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둘로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절기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하면 아마 전부를 합치면 7절기로 총칭돼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절기 3개가 있으니 그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순서예요. 1년 12달 안에 유월절이 먼저, 오순절이 다음, 초막절이 맨 나중, 이렇게 절기가 진행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초막절,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 7장에 말씀이 주어지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내요. 절기가 우리는 하루면 끝나지만 유대인 정통 절기는 7일씩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 8일이 되면 가장 8일의 절기의 마지막 날, 이때 대성회, 이 초막절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그날은 참석하는 거예요. 네, 그레이트 데이라고 해요. 큰 날이라고 정한 날인데요. 이때는 대성회를 엽니다. 그리고 화제를 드려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37, 38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가장 위대한 복음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절기 때 준비되는 게 있으니 준비에 초막이 준비돼요. 먼저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풀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거 대충 광야, 집 밖으로 나오면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방궁 같은 집, 따뜻한 집을 이 초막절 때는 밖으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냅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주일. 유대인들의 교육이 살아있다는 게 느낌의 교육이에요. 참여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광야, 집 밖으로 나오면 바로 광야니까 광야에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얼기설기, 그냥 풀포기 같은 거 해놓고 태양 가리고 이렇게 가치 없이 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냈던 그걸 몸으로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기쁨을 상징하는, 이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만드는 룰라브라고 하는 작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흔들어 가면서 할렐 찬송, 시편에 할렐 찬송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할렐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3가지 의식을 해요. 첫째는 저녁마다 축제, 초막절 저녁마다 3가지 촛불 잔치를 합니다. 촛불 축제를 하는 거예요. 밤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시고 밤이 돼도 우리 불을 밝혀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온도에 추워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꽃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문, 시편에 나타난 기도문들, 명시들을 이 기도문을 낭송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헌수식을 합니다. 이게 초막절에서 가장 정말 그 퍼레이드까지 하면서 모든 제사를 드리는 순례자들이 각기 자기 그릇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하나님의 성전의 두멍에다가 여기다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수식. 우리도 이런 헌수식이 있으면 좋겠죠. 헌금 하나도 안 드리고 물 갖다 드리는, 집에서 물 떠다가 드리는 헌수식. 이런 헌수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두멍에는요 물이 잘람잘람합니다. 바다같이 잘람 넘실넘실하는 그런 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설교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누구든지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뱃속에서 이 은혜의 강수가, 생명수가 넘쳐 흐르리라. 오늘 제가 금년도 한 중심부에서 이 설교가 만날 것 같아서 이것이 금년도의 은혜의 강으로 이렇게 표제를 정했습니다. 이 날이 그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은혜의 강을 경험하고 생명수를 경험하며 인생의 가장 목마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목마름이 해결될 때마다 우리에게서 입에서 표현되는 게 뭐냐? 감사, 고마움. 이게 입술로만 아니라 눈빛으로도 감사가 보고됩니다. 입술로도요, 노트로도요,
네, 우리의 전인적으로 감사가 표현될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죠. 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의 맥을 한번 짚어보면 참 의미심장해요. 우리는 6장, 7장, 8장 이렇게 흘러요. 강해 설교에 마시고요. 강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주님의 아주 그 말씀의 그 속 깊숙이까지 맛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6장에 가면 온 유대인들이 배고파 죽으려고 해요. 그럴 때 주님이요, 배고픈 군중들에게 오병이의 이적으로 배부르게 먹인 뒤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 주님의 설교가요, 얼마나 상황에 적중하는지.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밥이나 갖다 주고, 목말라 죽겠는데 미숫가루나 갖다 주고, 이게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물 갖다 주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 갖다 주고요, 떡을 달라는 사람에게 돌 갖다 주지 않고요, 생선 달라는 사람에게 뱀 갖다 주지 않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적중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인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신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진짜 떡을 소개하시는 주님. 자, 9장에 가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정말 그 길이 돼주고 조명이 돼주고 비춰주는 빛이다. 추울 때는 온도가 돼주고 어두울 때는 밝혀주는 빛이 돼주고, 우리 주님의 이 빛. 자, 오늘 이 초막절에 성도들이요, 이 첫날 갖다 부었고 둘째 날 갖다 붓고 마지막 일곱째 날 갖다 붓고 지금 물두멍이요 잘람잘람 바다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 주께서 시선의 꺾기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참 트로트 가수가 꺾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설교가 얼마나 꺾기를 잘하는지요. 떡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어두움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빛이라고, 시선의 꺾기. 오늘 물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야, 우리 조상들이 옛날 목말라 죽을 뻔했지. 근데 저 물, 그 물이 주님의 은혜로 경험했고 해갈이 됐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 그때 그 회종을 향해서요, 여러분, 내가 생수입니다. 내가 물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신다고 할 적에 이 믿음, 마신다, 이건 믿음으로 대치되는 건데요, 성경에는 모든 목마른 인생들이 소개되고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해갈린 이야기들로 가득 채운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인물론이 나온다면 그 인물들은 다 갈증에서 해갈자로, 이 기록들이, 이 인물들이 성경에 가득 찹니다.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아마 나를 세워서 얘기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한 인물, 신약에서 한 인물, 이렇게 우리가 추려서 한번 조명해 보면 그 얘기가 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구약에는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한테 안수 한번 받고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에게 왕이 된다는 비전과 꿈을 얻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난 뒤부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온갖 목마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고 핍박을 당해야 하고 시련을 당해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고 유대 땅에서 피난길을 당해야 하고, 유대 땅에는 숨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가자 지구에 전쟁이 터져지고 있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망명까지 갑니다. 이게 다윗이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그 모진 고난들을 타개하며 이겼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았던 흔적이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의 시로 채워요. 그 정도로 하나님, 고난이 많았던 다윗에게는 걸음걸음마다 그 고난의 타개의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을 불러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는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때마다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살면서 마침내 헤브론에서 최초로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를 통합하여 왕이 되는데 부분 지파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통일 왕국의 비전을 줬는데 아직 이루어진 것은 두 지파의 통합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너무너무 필요한 게 많았습니다. 모자란 게 많았습니다. 아직 10지파를 통합해야 할 과제가 남았고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여부수족들을 타파해야 했고요, 사울 왕 때부터 신정왕국은 시작됐지만 그때 망가진 신정왕국의 질서를 회복해야 했고요, 다윗은 정말 할 일이 산적하고 목마를 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다윗이 그때 시를 쓴 편이 뭐냐?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명시예요. 성경에서 대표시며 명시로 통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선포죠. 1절이 6절, 6절까지 다 끌고 갑니다. 헤드, 머리예요. 머리기사입니다. 이거 대단히 다윗의 인생 전체를 아우러 포괄시킨 경험적 시예요. 사상적 시, 철학 시가 아니고 경험적 시예요. 다윗의 인생의 전체가 묻어있는 시입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 너무 부족한 것도 많은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요. 거짓말일까요? 양심적으로 다윗의 가슴을 해부해보면 다윗은 진실이 통합니다. 그는 정말 부족함을 못 느껴요. 도대체 뭘까요? 그의 목마른 인생은 하나님으로 해갈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수가성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이미 다룬 말씀이에요. 수가성 여인. 그는요 아주 인생 중에서 가장 목마른 섹트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적 목마름입니다. 성적인 목마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시대인데요, 성적으로 목말라. 이 여인은 한 남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그 남자를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요. 살아보니까요 역시 인생은 이 맛이지. 인생은 이 맛이지. 이 여인은 아마 첫날 밤 너무 행복했을 거고 둘째 한 주간 너무너무 파라다이스, 그 인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2주, 3주, 한 달, 1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남자는 짐덩어리가 돼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이 남자가 실증 날 즈음에 저기 지나가는 저 신사 너무 멋있어요. 저놈은 분명히 이놈의 보안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저놈과 함께 살면 분명히 나는 목마름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그 미모를 이용해 자기 전 남자를 무시하고 그에게 꼬드겨서 성공합니다. 함께 삽니다. 그날도 첫날 너무 행복했죠. 인생은 이 맛이라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나오라고 큰 소리 치며 몇 날 며칠을 지내보지만 다시 한 달, 다시 1년, 다시 2년, 10년. 역시 그놈이 그놈이었어요.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을 해치워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 남편 또 하나 새기고 있지만 언제 버릴까를 고민하고 있을 그때 그는 물을 푸기 위해 수가성 외곽에 있는 야곱의 우물 거기에 가서 물을 풀어 갔는데 웬걸 낯선 유대인 하나가
우물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이 이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달라. 이 여인이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여자인 나에게 하물며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며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해갈되는 그 물, 내가 주는 물, 기대감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 물 소개하자요. 이 여인이 내게 그 물 달라고, 나 물 길러 오기 힘들다고. 그때 주님이 안타칩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이 여자가요, 성령이 임했는지 양심이 돌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은 이미 다섯이고, 다 그 남편은 남편도 아니며 자신의 삶 전체를 엑스레이로 우리의 뼈가 몇 개인지 들여다보는 것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그 예수,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예배론을 다룹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온다. 메시아가 올 때는 그렇겠죠. 그 메시아가 나다. 이때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왠지 모를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전율이 흐르면서 이 여자가요, 야,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해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동이 내버려 두고 수가성으로 달려가 가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웠던 이 여인이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의 갈증들이 다 해갈되었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해갈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슴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해갈 실체가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생명 강수를 마셔야 하는데, 그 생명 강수가 뭐냐? 3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그게 성령이래요. 성령. 놀랍죠? 성령이 생수랍니다. 예수가 생수가 아니고 성령이 생수래요. 오늘 우리가 이 초점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우리가 늘 강조하고 늘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듣고 다시 강조하고 우리 속에 그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의 유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 바울 사도는 아주 실감나게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헬라인이나 이방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병든 자나 종이나 노예나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여러분, 떡을 마셨다고 하나요? 밥을 마셨다고 하나요? 물이나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이 음료라고 말하고, 바울 사도도 이 성령을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성령은 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왠지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내가 차별이 안 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믿지 않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하고 나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수를 우리 안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단 냉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은 그 성령이 내게 있느냐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 성령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갈망해야 해요. 이 청년 제자가 스승 앞에서 내가 갈망했는데 왜 하나님이 없느냐고 말하는 이 갈망이 아니고,
물속에서 살기 위해 버둥치는 그 갈망,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성령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이 갈망의 생활론적 해석이 뭘까요? 이 갈망의 실제가 뭘까요? 이건 자족함이에요. 갈망이라는 추상명사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갈망의 실제 실용적 용어가 뭘까? 자족함이다. 자족함.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자족함의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곤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빈곤 모든 것을 처할 줄 아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프게 하셔도 아플 줄 알고 나는 가난하게 처하신다면 가난할 줄도 알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고난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의 무덤에 갇혀 있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우신 자족함, 나의 만족감, 나의 자족감, 내 은혜감, 이 마취 주사 맞은 것 같은 그 은혜감은 내게는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가슴을 빼앗기지 않기고, 부자가 돼도 아픔이 와도 질병이 와도 심지어 죽음 앞에 서더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자족함이래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럴 수 있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인생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 정복됐다. 자족이 정복됐다.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잃어버려도 하늘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한탄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면 예수 믿고 있는 나는 어불성설인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있다면, 진짜 인생의 해갈이 됐다면 우리는 자족함이 내 속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족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의 문화 속에서 가장 저주하는 멘트가 뭐냐면, 너는 예수 믿어라, 너는 교회 다녀라, 그러나 너는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너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너는 성령 받지 말고 사역하라. 이거는요, 축복을 다 허락하고 그 인생을 한꺼번에 저주하는 멘트래요. 우리 인생에서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누리며 일희일비하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기독교가 누가 아편이라고 했던가요? 칼 막스는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말한 멘트지만 사실은 한편 우리가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면 탁월한 기독교를 평가한 평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아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주사를 맞으면 놀라웠게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통증이 없습니다. 자족함이 있기 때문에, 해갈이 되었기 때문에. 한 성도요, 환난 당한 분에게 제가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분은 정말 힘듭니다. 가족에도 힘들고 물질에도 힘들고요. 아마 우리 성도 중에서 그분만큼 힘든 분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중에 있는 분이에요. 양심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만하답니다. 아마 우리들은 이성을 가지고 그에게 질문할 거예요. 내가 당신 같으면 벌써 죽었다고, 벌써 자살했다고. 그런데요, 그는 변함없습니다. 영적인 스페이스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늘 영적인 자기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이 운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그 성령이,
그의 인생을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대요. 원망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한 중턱에 반석을 쳐라. 그러자 모세가 자기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반석,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반석 땅 치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출애굽의 인파를 대략 2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 200만이 먹고도 충분히 해갈될 물이 쏟아집니다. 이때 반석이 예수입니다. 반석은 예수입니다. 반석은 예수예요. 그런데 믿음은 지팡이입니다. 내게 부여한 믿음의 지팡이, 그걸 가지고 순종하며 반석을 치는 자, 그 반석 속에서 놀라웠게 생수가 터지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장육부가 있는 그것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성령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성령으로 통으로 채워진 분입니다. 성령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인물이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속에 있는 그것 좀 주세요.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 그 은혜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부터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령, 주님을 보채고 주님을 때리고 또 때리고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해 보십시오. 고통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는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그 행복, 그리스도인의 그 만족,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을 마음껏 드러내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뱃속 깊숙한 곳에 위드인 하신 성령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갈시키는 주인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목마른 사람이 많은데요. 가장 이 목마른 우리의 가족들이 많은데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상하죠.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선진국 잘 사는 나라일수록 명예가 높은 사람일수록 죽음을 충동감이 있는 사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놀랍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하는 비결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수 성령이 임한 자의 몫입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